오늘 다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170편입니다. 시편 170편이 아니고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주께 구속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여러 지역으로부터 곧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그들을 모으셨도다. 그들은 광야 속 고립된 길 가운데 방황하였으니 그들이 그 안에 거할 도시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공경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괴로움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거할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셨도다. 오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또 사람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경이로운 역사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분께서 애타게 바라는 혼을 만족시키시고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 자, 오늘은 이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전체 107편 전체를 아울러서 설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5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5가지 이유.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 파라오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을 탈출하여 홍해를 마른 발로 건너고 또 이어서 멀고 먼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시편의 한 구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남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는 가나안 지역을 정찰하게 하라. 이는 너희는 정찰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 조상들의 지파에서 각각 남자 한 명씩을 보낼지니
그들 가운데서 치리자를 각자 한 명씩 보낼지니라. 그러자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더라. 그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장들이었더라. 모세는 이제 파란 광야에서 각 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모두 12명을, 그들은 모두 각 지파의 대표들이죠. 그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지역을 정찰하라고 보냅니다. 그 뒤 17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남쪽으로 향하는 이 길로 오르고 산속으로 올라가라. 그리하여 그 지역이 어떠한지 살펴보라. 또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을 살펴보되 그들이 강한지 혹은 약한지 적은지 혹은 많은지 살펴보라. 또 그들이 그 안에 거하는 그 지역이 어떠한지 살펴보되 그것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 살펴보라. 또 그들이 그 안에 거하는 도시들이 어떠한지 살펴보되 천막들 아닌지 혹은 강한 요새들 아닌지 살펴보라. 또 그 지역이 어떠한지 살펴보되 그것이 비옥한지 혹은 각박한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살펴보라. 그런즉 너희는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그 지역의 열매를 가져오라. 이제 그때는 포도들이 처음 익는 때였더라.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찰대를 보내서 당부한 말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죠. 자, 다시 그 뒤 30절부터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곳을 소유하자. 이는 우리가 그곳을 능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간 남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백성을 대적하여 올라갈 수 없도다.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찰한 지역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같이 악한 보고를 가져오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그곳을 정찰하려고 두루다닌 그 지역은 그곳의 거주자들을 먹어치우는 지역이요. 우리가 그곳 가운데 목격한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아낙의 자손들인 거인들, 곧 거인들에게서 나온 자들을 목격하였노라. 그런즉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우리가 풀무치들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러하였을 것이라. 정찰대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찰한 결과 그곳이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맬 정도로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낙 자손 등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칼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사람은 격렬하게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간 광야를 돌고 돌아 헤매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엎어져 죽고 그 후손들만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 사실은 그 낱낱이 생생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커다란 비유이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로 비유되는 고단한 세상살이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민족보다 나을 것이 없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다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감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그 5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5가지 이유. 첫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은 광야 속 고립된 길 가운데 방황하였으니 그들이 그 안에 거할 도시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공경 속에서 죽게 부러지셨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괴로움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바른 길, 곧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배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며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3절은 단지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분의 재림과 직결되는 매우 아름답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리라.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계시는 저 셋째 하늘에 우리도 있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는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되겠지만은요. 그런즉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며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현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때가 되면 공중 구름 속까지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죄인들에게 열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이시며 그분만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구원을 찾았다고 하되 구원의 길이 회개하고 믿고 자백하고 침례받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십계명이나 황금률, 황금률은 특히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수훈 속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들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이제 황금률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십계명이나 황금률 등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에 있었으며 그들의 혼은 기진할 지경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유럽의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두 나라가 이베리아 반도에 드는 큰 나라들인데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 로마 카톨릭 국가인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아마 한 4, 50만 정도 학살당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사순절이라는 게 있는데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그 절기를 말합니다. 즉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로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참회, 금식, 단식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스페인에서는 고행할 때 입는 셔츠가 2,000벌, 채찍이 1,000개, 또 십자가가 8,000개 정도나 팔리는데 이 십자가의 무게는 200 내지 240파운드. 이 파운드는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모르죠. 얼마가 되는지. 1파운드는 0.453592kg. 그러니까 200에서 240파운드이라면은 100kg에서 조금 넘는 100kg 조금 못 되는 데서 좀 넘는 데까지 이르는 그 무게인데 그런 십자가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그걸 메고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8,000개나 판매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때 그 스페인의 식민지이기도 했던 필리핀에서도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스페인 식민지가 먼저 되었다가 미서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스페인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으로 해서 필리핀이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 필리핀에서도 스페인 그 식민지 시절에 그런 것이 전해져 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에 목까지 박히는 행사를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으러 그런 식으로 고행을 하는 겁니다. 몸을 자해함으로 속죄하려는 것인데 그들이 죽은 후에 가야 할 곳은 지옥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착각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5가지 이유.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고행보다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거처할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내셨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 영적인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구원의 길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지옥과 사탄으로부터 구속받았고 어느 정도는 세상과 육신으로부터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구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배고픔을 진정시킬 만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7절 말씀, 7절이 아니고 전도서 6장 7절입니다. 전도서 6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그럼에도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배고픔을 진정시킬 만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느 날 우리는 모두 제각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각자 사정은 있겠죠. 저는 59살이 돼가지고 갑자기 당뇨 증세가 오는 바람에 주님을 참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체험을 가졌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각자가 각기 다른 체험들을 가지고 있죠. 이 길은 천년 왕국을 거쳐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죠. 로마 가톨릭의 변호사인 칼 키팅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공식 교리입니다. 그들은 그 도성으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여튼 날마다 주일만 오면은 미사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하지요. 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 그 사람들을 볼 때 아마 세계적으로 6, 7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설마 한 사람쯤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없습니다. 100% 지옥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따라갔다가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로마 가톨릭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에 내가 우리 문협에 이제 정인이 형제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서영수 선생님이라고 문인이 있었어요. 그 아프다 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가 있을 때 찾아갔더니만은 나는 기회가 오면은 한번 구령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이미 가톨릭이 내보다 먼저 가로챘어요. 그 마귀의 손을 타가지고 미사에만 주일마다 참여하면 천국 간다 하던데요, 이라는 거라 날 보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시간도 제한되고 해서 그냥 가버렸는데 못내 그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우리의 최종 도착지는 거룩한 도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셋째,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때에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결코 불경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불경건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각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힘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쉽게 인정하지만 불경건하다고 고백하기를 매우 꺼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면, 곧 굳건하지 않다면 불경건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불경건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한 절 건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누가 선한 사람이기에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숭고한 사랑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신에게 잘해준 회사 같은 데를 다니는데 자신에게 잘해준 상사가 공경에 처했을 때 곧잘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 웃사람이 고난을 받을 순환을 당할 때 그 보호되는 사람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결함으로 해서 주인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이유가 하등 없는데도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꼭 다시 한 절 건너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본래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화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참아줄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방탕한 탕자와 같은 죄인을 주님처럼 꾸짖지 않고 받아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겉으로 근엄하게 시치미를 떼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을 생각하는 인간을 사랑으로 감싸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이것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망년자실한 베다니의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목록을 적어보고 그것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인 눈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소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한 손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위궤양에 걸린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5가지 이유. 넷째는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지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먼저 우리가 알 것은 AD 200년 하면은 오리겐이 대표적으로 그런 데 있는 그 사람이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 AD 200년부터 1960년까지 중요한 주석가들이 단 한 명도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못한 난해 구절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혼은 우리가 태어날 때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몸에 붙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혼은 육신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노아 등이 모두 육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지하학원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해서 성천하시면서 모두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옮겼습니다마는 그때까지도 지옥과 맞은편에 있는 지옥에서 맞은편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그 낙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거듭남 이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혼을 몸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죽는 장면을 혼이 떠나려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9장 20절 같은 것을 보면 나타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혼이 느슨했습니다. 설사 혼이 육신에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약간만 붙어 있었으며 타락 이전까지는 아담의 육신은 죄가 없었습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아담의 영이 타락하여 죽었을 때 그 혼은 썩은 육신의 몸에 붙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기까지는 아무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왜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가지고 스스로 할례를 행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이었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할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우리의 거듭남의 모형이지만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는 그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이제 몸과 혼이 딱 들어붙어 있던 상태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자아나 영체, 영체를 그 영어 단어로는 에스트롤 바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스트롤 바디 이렇게 하는데 그 영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혼이 육신으로부터 베어지는데 이 혼은 비로소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아가 영 안에 놓이고 혼이 할례를 받는 순간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적 진리는 사도행전 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수술로 인하여 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술이지요. 영적 수술인데 이 수술로 인하여 문자적인 그 육신으로부터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술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칼에 의하여 그 수술이 행해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죄 있는 육신으로부터 베어져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설사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죄를 짓죠,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4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어 그들의 결박들을 산산히 부수셨도다. 죄는 이전에 우리를 유혹했던 능력을 더 이상 우리에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강렬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던 힘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지옥으로 뚫린 구멍이 화려할지라도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제가 술집에 좀 드나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서 참여해가지고 잡담도 나누고 술 한잔하던 그 시기에 이제 거기에 밤에 들어갔었는데 그걸 구원받고 나서 낮에 그 집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삐걱번쩍한 불도 하나도 없고 착 불이 꺼진 상태에 있는데 참으로 비참한 장소더라고요. 그걸 좋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 술집에 드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돌아다녀도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진정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5가지 이유. 다섯째,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본향으로 안전하게 데려갈 것이라는 진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학수고대할 수 있습니까? 시편 107편 30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그때 그것들이 잔잔함으로 그들이 반가워하는도다.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들이 열망하던 항구로 그들을 데려오시는도다. 영적으로 항구는 새 예루살렘이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선착장을 말합니다. 교훈적으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올바른 도시에 도달하는 경우와 흡사하지요. 역사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요한복음 6장 21절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그때 그들이 그분을 기꺼이 그 선박 안으로 모셨더라. 그러자 즉시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모신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환영해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기꺼이 선박 안으로 모시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목표하는 지역에 이르렀다는 것이요. 우리도 이제 휴가가 있는 날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 어느새 셋째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즉시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휴거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가 가려던 땅, 곧 셋째 하늘에 즉시 닿게 될 것입니다. 즉 그분께서 순식간에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쩌면 현재 바다에서 만난 폭풍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혹은 엔진 2개가 꺼지고 방향타는 고장이 나고 승객들 대부분은 구토하고 승무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가는 그 비행기의 조종석에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착륙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조종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역경을 반드시 통과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에 닿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안주할 도시는 이제 멀지 않아 있을 휴거를 거쳐 천년 왕국을 거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한 처소,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그가 나에게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었는데 수정같이 맑았으며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 그곳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12부류의 열매들을 맺었고 매달 그녀의 열매를 내었더라. 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의 치유를 위하여 있었더라.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없으리니 오직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 안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라. 또한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전혀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불빛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느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며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 다가올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찬양,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는 날까지 달리고 또 달려서 지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에 맞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